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는데 지금까지 건강히 지켜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믿음과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첫 번째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멸망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신 예수님,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 맡기신 그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죠.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더니 큰일 났다. 이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으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수님께 그 사정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그 잔치 주인공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고 손님으로 초대받아 오신 것뿐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건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하인들이 그대로 했더니 그 항아리에 채웠던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찾아왔느냐. 대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취한 후에는 그저 맛없는 포도주를 냈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뒀다가 나중에 가져왔느냐 감탄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다. 이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던 거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이 잔치집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손님들이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그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죠. 그 어려운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것을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애를 쓰다가 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된다.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납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소경 눈을 뜨게 해주시고, 굶주린 사람들 먹을 것을 또 만들어주시고,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부탁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거절받은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할 때마다 예수님은 다 그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통 사용하던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이상하게 볼 것은 없지만 이 문제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가,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진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문제죠. 예수님이 그 잔치의 주인공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고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오신 분인데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실을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려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임을 증거하셨지만 아직 예수님은 조금 좀 준비가 부족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너희들은 그대로 따르기만 해라. 그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을 믿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냥 듣고 말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실 것을 믿었던 거죠.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러 가지 행하신 것 보면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의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 다스리시는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에 같이 참여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 믿고 맡기고, 예수님은
능력만 가신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문제를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신, 온유한 마음을 가지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인 것을 믿었던 거죠. 말씀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일 아닙니다.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잔치집에 생겨난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냥 나몰라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뭔가 도와주실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고 인자하신 주님인 것을 그 어머니 마리아는 믿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간청을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능력과 사랑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포기하지 말고 어떤 형편이 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여리고에 바디메오라는 눈먼 소경 거린이 있었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은 내 눈을 고쳐주신다는 믿음,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믿음,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죠. 근데 사람들은 그를 무시해서 시끄럽다고, 야 임마 시끄러워, 그리고 그를 책망하고 막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예수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더 크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보게 될지어다. 만일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럴 때 가만히 있었다면 아마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칠 때 그만 주눅이 들어서 포기하고 말았다면 눈을 뜨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눈을 뜨는 기적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난관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간청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무시해버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돌 항아리는 여기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어놓은 항아리였다. 이제 유대 땅은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올 때 먼지에 많이 노출되죠. 또 여러 가지 신발 같은 것도 제대로 요즘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고 맨발로도 다니고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올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됐던 거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자꾸 씻으라.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손을 씻도록 하나의 율법으로까지 정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문 앞에 돌 항아리를 이렇게 쭉 놔놓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놓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도록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뭐 그거 손발 씻는 물을 채우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납득할 수 없는 얘기죠.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한 대로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명령대로 물을 채웠던 거죠. 그러더니 이젠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거는 포도주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마시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 항아리에 있는 물, 손이나 씻고 발이나 씻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 근데 이 순종은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으니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그대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이해하는 정도만 순종한다면 그건 내 수준 이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만 순종한다면 내 수준 이상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는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수준만큼 하는 거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걸 믿고 예수님의 능력, 권능이 나타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죠. 무슨 방주를 짓는 게 하루아침에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 2년에 끝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120년 동안 일생을 바쳐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할 때 진짜 홍수가 내렸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은 살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바로왕에게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아니 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함께한다. 내 능력이 함께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서 지팡이를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10가지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바다 앞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고 이제는 우리는 끝장이라고 다 절망에 빠졌지만
모세만큼은 하나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피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알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 최고로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도 제일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주신 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의 백성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 쓸모 있는 것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아주 좋은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더러운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죄에 빠져 멸망한 인생들을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마다 변화되었습니다.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던 어부들, 예수님 만나니까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제자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세관에 앉아서 남의 돈이나 뜯어먹는 세리도 예수님 만나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해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전도자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위대한 사도로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꾸어 주신 분입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포도주가 부족해서 모두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잔치집에 이 포도주를 채워주심으로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주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져서
고민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모두가 지금 당황한 상황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은 쉽게 해결해 주셨어요.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좋은 포도주 해결해 주셨죠. 모두에게 기쁨으로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사업장에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도 어려움이 있고 가정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생활에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카톡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던 이재종 선교사가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제 육촌 동생이고 유일하게 나와 함께 선교교 목사로서 그래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더군다나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해서 인도네시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신실한 종으로 사역을 했는데 안타깝게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순교자의 길을 갔다고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아직 그래도 젊은 나이인데 일찍이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가족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함이 있고 항상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단지 그 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님이 계속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표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당황스럽고 이 어렵고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꿔져서 변화돼서 좋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축제와 같은 잔치집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쓸모없는 것을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오히려 더 좋게 해결되고 더 아름답게 해결되고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